7시 30분 예배가 있고 또 모레 또 성탄절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에 가장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촛불도 다 이제 4개 닦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어디에 오셨을까? 지금 특별히 성탄절 절기 속에서 좀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교회는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기도하기.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한 어린아기가 엄마의 태에 있다가 탯줄을 끊는 순간 자기 스스로 호흡하며 살아가잖아요. 기도를 가르쳐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 쉬는 것. 영혼의 호흡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인가 계속 공부해 보니까 기도는 이제 4가지의 어떤 기도의 꽃이 있더라고요. 오늘 기도에 제가 하나 더 출발해놨는데 누구든지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예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쉽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했고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고 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자냐고 오늘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순간마다 나를 불쌍히 여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기도. 이게 참 쉬워요. 두 번째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시선 기도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좀 돌아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가, 동의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2가지 기도만 해도 삶의 마을은 변화가 일어난다. 네, 이것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은 말씀 기도. 좀 깊이 말하면 말씀에서 샘 솟는 기도.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볼 건데 읽었잖아요.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깊이 기도하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제가 많이 또 다루고 또 해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말씀에 샘 솟는 기쁨,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건 제가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도시화되고 막 커져가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한때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불이 있었잖아요. 또 타락하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탁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의 마장 고수, 기도의 높은 단계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골방 집중 기도. 이런 기도의 세계가 있는 거. 그래서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그 골방이 어디 골방이에요? 저 유아실 들어가고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골방이 있다. 내면의 방이 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1분도 채 기도를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 골방 속에 못 들어가요. 눈만 감으면 온갖 유혹, 온갖 생각, 다른 것을 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 집중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주여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할 때는 방언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하지만 이제 신앙의 초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디서 와요? 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주님의 세계로 자꾸 기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깊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들로 그의 열매를 한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들의 삶에 얼굴빛이 다르며 예수 믿는 행복의 기쁨이 늘 그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행복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보도 저는 제 아내가 뭐라고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설령 TV를 보고 있더라도, 설령 운동을 하더라도 늘 주님을 깊이 많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잠잘 때. 제일 저 많이 성탄절 절기,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초림이라고, 초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메리라는 말은 즐겁단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 더하기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 마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들어질 때,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그 기다림,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왔잖아요. 이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후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제한에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앞서가고 제가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내년 이렇게 쭉 가면서 또 많은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이 또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다리다 이런 표현들을 봤더니 9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부위들만 한번 주보이죠. 요약해 봤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시편 25편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종일 기다린다. 어떤 일들 속에서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시편 30편 7절, 이거 좀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이 악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있는 사람들. 그가 뭐 세상에 나가 착하도 상관없습니다. 그 악한 자라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오늘 또 뭐 야유회 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들이 또 잠깐 우리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하라? 불평하지 마라. 좀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좀 그걸 또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예수 믿는 여러분 축복 속에서, 예수 믿는 그 행복 속에서 여러분 좀 형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좀 기다려보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야, 늘 기도하며 또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그릇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빚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다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무슨 말일까요? 밤에 보초 쓰는 거. 군인들 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작전에 실패한 것을 용서할 수도 밤에 보초 쓰는 것, 경계에 실패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빨리 그 마치고 좀 쉬고 싶은 거잖아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그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편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이거 기다림 속에서 이게 믿음이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것도요.
잠언서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사울왕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온 군대를 다 동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것을 믿고, 그래서 원수 갚으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참고 기다리며 오늘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살잖아요. 그 약속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왜 더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예수님 마지막 따라하시면서.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간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 어때요? 얼굴빛이 다르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겨내며 유혹을 이겨내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믿은 초기 300년까지 그 삶은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당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교를 나가잖아요. 그 받은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걸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어느 때 봐요? 죽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이미 그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꾸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가 저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자꾸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모든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우리의 이제 신랑이 되세요. 여자만 남편의 신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저도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 오신 그 당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노동자들도 어렵다, 장사하시도 어렵다, 기업하시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분봉왕, 헤로드 왕도 더 악한 왕이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루실 그 메시아,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그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자마자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남자를 낳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의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정결 예식을 치르러.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70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또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기에 40일이 지난 후에 가장 가난한 자는 또 비둘기를 들고 하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몬과 안나가 그 성전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몬이 누군가 오늘 본문 속에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얼마나 어둡고 힘들고 말씀이 없고 그 속에서 그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위로해 주라, 격려해 주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서 1장 좀 위로해 주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저는 하나님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가 다 아시고죠. 힘들고 의미 속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의롭고 경건하여 또 성령이 그 위에 있다. 늘 그는 뭐예요?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몬 성령과 함께했다. 성령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다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늘 자주 반복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에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실이 늘 주를 바라보는 것, 해바라기야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을 자꾸 바라보며 나갈 때 어느 날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그런 사람들은 광채가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만납니다. 시몬이 만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표적으로 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다. 그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는가. 그는 또 막연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러죠.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다니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비전이 또 분명해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며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안고 찬양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그러시면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주죠. 예언을 하죠.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표적이 나타나며 35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 이런 많은 또 고난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그의 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선지자고 나이가 많이 읽었는데 결혼한 후에 7년 동안만 남편과 있고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84세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한 번 더 적어놨는데 38절 주보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란 여인이 몇 세라고요? 84세. 그렇죠. 우리 옆에 우리 사랑의 교회 제일 장수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허건사님 몇 세예요? 어제 물어보니까 90세라고 90세라고 그랬죠? 90세?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더 80 몇 세 되신 분이지 우리 53대 거리 몇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올 때는 좀 근데 84세 올 때는 이 순간까지도 이 안나란 이 선자는 뭐였다? 금식하며 주님만 간절히 기다리며 이게 살아왔어요. 그 삶 속에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는 시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84세 되던 해에 어때요? 우와,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에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제까지 지치고 외롭던 것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삶에 이제 전환되잖아요. 기다리며 나가는 사람. 오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지만 저는 요즘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요즘 잠 못 이룰 수 없어요. 잠자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같고 잠자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주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무른가? 주 안에 있는 순간. 그랬더니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꽃, 신앙의 가장 고수가 무엇일까?
그걸 갖다가 주 안에 머무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이번 새벽 예배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주보에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있는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한다? 누가 알아요? 제자들 너희가 한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한다. 그날이 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서 이 그날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이 그날이 어느 때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그날이 이미 그날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조금 더 이것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집에 가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가 되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과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다.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걸로 막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 포항제철에 그 엄청난 용광로 한번 가보면 뜨겁잖아요. 근데 그 색깔 하나가 떨어져요. 근데 별 아무 정이 없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안에 내가 있는가. 그 신비적 연합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 같은 미약한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서 구약의 시대는 하늘에서 우리를 살아 도우셨지만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며 어떻게든지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지 우리에게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늘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가 보니까 골방 집중 기도다. 제가 이름을 어제 기도하다가 정했어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러면 그 골방이 있다. 내면의 방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뭔가 뭘 좀 이제는 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밑에 성경을 제가 더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이가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고린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저런 것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까? 저는 정말 그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자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어제도 우리 허건사님 일찍 와서 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순간 뭘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 이게 기도의 세계가 있는구나. 조금씩도 경험해가면서 다 같이 합시다. 주 안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세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700년 전에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 변화산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 머물 때. 주님과 연합이다. 심지어 또 합일이다. 뭐 한 몸이 되다. 임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신비적 연합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죽는 것이 축복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그런 실습을 잠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빨리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오늘 눈을 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1분을 채 하나님께 집중 못해. 1분을. 여러분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뭐 별파 상처와 감정가 다 나타나요. 근데 이런 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방해거리가 뭘까? 출애굽기를 보았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요. 출애굽기 보면 또 하나 구름 위를 지나 통과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십계명을 받아와요. 여기서 그 구름이 뭔가 뭐 뭉게구름 뭐 이런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무지의 구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의 어떤 똑똑한 어떤 지혜 그것마저도 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이 빨리 내가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가운데 할 수가 있던 어떤 한 단어를 정하는데 저는 제가 많이 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해보세요. 아버지. 어떤 잡념이 들수록 아버지 외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잠을 들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성경에서 좀 기도하기도 하고 더 존재 조건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고 그걸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내뱉으면서 좀 내 안에 떠나는 걸 느끼며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있으면 하루에 16시간 세상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대요.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자꾸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게 종교가 아니라 얼마나 이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지며 삶의 우울증이 치유되기도 하며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맺기 시작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되듯이 우리는 좀 주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물고기가 엄마 바다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래요? 애야 바다는 여기 바다고 내 안에도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또 너 크면 다 알게 돼.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엄마 공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곰이 뭐라고 해요? 애야 공기는 여기가 이것도 공기가 있고 너 안에도 있고 너 크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초신자가 이제 불신자가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돼. 그냥 다녀. 그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예수 기도. 두 번째 이렇게 천천히 시선도 조금씩 해려가면서 자꾸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가 입을 한마디 열기 시작하고 조금 마지막 단계 뭐라고요? 골방 집중기도. 어떻게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자꾸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발해야 되어지는 것.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생명이 자라나며 꽃이 피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은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잎사귀까지 무성해요. 근데 아직 뭐가요? 꽃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19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지금 많은 것들 저도 준비하며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